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은 이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 그리고 바사 제국에 갔다 온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처음에 3차 귀환으로 이 예루살렘을 귀환해서 성벽 공사를 완공 짓고 또 봉헌식을 하고 봉헌식과 함께 그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이 기억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그것이 1차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 또 그 성을 쌓은 이후에 내부적인 정비를 하고, 더 놀라운 것은 놀라운 신앙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면서 그들이 이 성봉헌식을 마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약 12년 세월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그가 이제 바사 제국의 왕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또 바사 제국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문제점들이 또다시 이제 발견돼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것들이 이제 13장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2차 사역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3절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사역, 즉 그가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게 되기까지 12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1차 사역이 되고, 4절로부터 마지막 절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감당하게 되는 2차 사역,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으로 딱 분류가 된 게 아니고 딱 이야기 사이에 살짝 그 내용상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말씀을 볼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까지가 1차 사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분명했던 내용들이 3절까지 표현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12장 44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행하는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던 조치를 내릴 때,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데 그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중에 도움을 청했을 때 그 도움을 거절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저주를 틀어막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의 입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무리 가운데서 이들을 다 분리해서 그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또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마무리 짓고 그가 이제 어디를 다녀오냐면
바사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로 찾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으로 그가 돌아갔다가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할 때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부재 상태에 있을 때 도비야가 성전의 방을 점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야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십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귀환 이후에 대제사장 예수와 수르바벨과 함께 제사장으로 있었던 예수와로부터 한 3대 정도 되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때 이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봐요. 근데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아주 반대하고 대적자 노릇을 했던 사람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제사장 엘리야십과 서로 교류가 있게 되면서 이 대적이었던 이 도비야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이 성전의 방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렇게 많은 기억을 하고 다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자가 성전까지 들어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거 배울까요? 이 대적들이 얼마나 집요한가. 또 조금만 우리가 그 일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게 된다면 상징적으로 보면 성전에까지 그들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 이단들, 대적들이 이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이단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다 숨기고 기성교회의 교인처럼 들어가서 거기서 잠깐 있다 나온 게 아니라 새신자처럼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신실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다가 직분도 받고 심지어 장로까지 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뭔가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될 때 어느 순간 교회의 이간질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대고 결국은 분열시키고 하는 일들 여러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만으로 이 대적과 이단들이 교묘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고 살펴야만 되는 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멈출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끝나고 완성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모토입니다. 모토. 이미도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됐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항상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 당시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 사람들,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죠. 바벨론 땅에 어쩌면 70여 년 세월 동안 자리 잡고 이제 그들의 삶은 안락한 상태에 있고 예루살렘의 삶은 한 번도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 조상들이 물려준 그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우리가 낯선 땅이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귀환했다는 것은 보통 결단으로 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또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들을 마치고 또 개혁을 하고 언약의 갱신을 하고 또 그들이 결단과 맹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철저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또 그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적들이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실을 보고 쫓아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쫓아내요. 도비야를 쫓아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큰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러한 결단을 따라서 도비야를 쫓아내고 이 성전에 있는 방의 본래의 기능을 따라서 그 일들이 진행되도록 다시 그것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그 간 일이 뭐냐면 10절부터 31절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10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이러한 맹세를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주일날에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억했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통은 느헤미야가 돌아가기 전에도 이방인과의 통혼을 경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통혼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방의 여인을 데려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딸을 그들의 또 아내로 주지 않겠다 하는 이런 통혼에 대한 엄숙한 맹세가 있었죠. 또 안식일이 먹고 사는 일들로 장사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맹세를 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땔감을 우리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도 했고요. 또 성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몫을 바쳐서 그들이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도 이러한 언약을 세우면서 했던 모든 맹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그러한 맹세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잘못되고 또 그릇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기억하는 일을 그가 감당하게 돼요. 10절부터 14절 이런 내용에서는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헌물을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레위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는 일로 인해서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시에 민장들을 불러 이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버림바가 되었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들의 잘못을 다시 기억하는 모습이 있게 되고요. 15절 이하로 22절 이런 내용에서는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이 개방되면서 드나들면서 이 내륙에서 먹을 수 없는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이 그것이 성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책망하면서 개혁한 일이 있게 돼요.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가기에 싫어온바나 또 멀리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또 이것을 파는 일을 발견하고서는 이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불러가지고 느헤미야가 심히 책망하고 성문을 닫아서 안식일에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안식일 이전이라도 그 성문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책망해서 몰아냅니다. 그래서 다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일이 있게 되고요. 또 23절, 29절에 보면 통혼의 이야기입니다. 통혼. 이 통혼 문제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
옛날에 블레셋한 도시입니다.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된 일이 있었고 또 그들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이방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은 하지 못하는 이런 회개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또 느헤미야가 심히 책망하고 기억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흉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나라가 결국 그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일들, 이런 것들을 역사의 흉본으로 제시하면서 당시에 이런 문제를 기억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봤던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됐을 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문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 악행을 했는데 이 엘리야십의 손자였던 하나라고 하는 이 손자가 대적이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또 큰 죄입니까? 대적의 사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면서 개혁을 하고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게 함으로써 이 개혁을 또 진행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관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와 부패로 다시 항상 돌아가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 부패한 관성, 우리 본성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것을 봐요. 신앙이 관성에 역시 또 완전히 압도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관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개혁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 관성이 신앙을 삼켜버리는 꼴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늘 자주 생각하는 예처럼 그거죠. 아무리 우리가 정원을 아름답게 잘 가꾸나도 갖고 놀 때까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까? 잡초를 다 뽑아내죠. 또 잡초의 뿌리까지도 파내가지고 어떻게 다 된 것처럼 봐서 잡초가 없는 정원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도 또 하루나 이틀 지나가면 또 그 사이에 잡초가 또 자라나요. 그 잡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원이 순식간에 또 망쳐질 수 있는 거죠. 또 정원을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가서 또 봐야 됩니다. 잡초를 또 뽑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부패한 관성, 항상 편하고 안락하고 쉽게 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잡초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 개혁하고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성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 개혁하고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멈출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배우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교훈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가는 일들에 힘을